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명의가 있지만 두 다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다리가 명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건강 영상을 들었는데 말씀한 대로 잘 걸어 다니는 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될 수만 있으면 걷고, 또 너무 힘들게 걷지 말고 기분 좋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걷기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건강해야 여러분이 수고하여 벌어들인 물질도 의미가 있고, 건강해야 가족도 의미가 있고, 건강해야 또 교회도 의미가 있어요. 물론 육체의 건강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건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예배 생활 잘해야 되겠지요.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 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냐 할 때 사랑으로 섬기는 자,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며 섬겨주는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큰 사람이래요. 고통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교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았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사명은 이제 제자와 제자를 거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래서 맡겨진 사명, 가정에서의 맡겨진 아내와 남편의 자녀의 사명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다. 제자들은 길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군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바로 이 밤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사탄의 공격 루트를 알려주고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적의 우리의 주적인 사탄의 공격하는 길, 공격 노선, 루트라는 말은 노선, 늘 그 길을 다닌 노선을 의미하고 어느 목적지에 가는 길을 의미하는데, 사단도 무언가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U20 20세 이하 국가대표들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4강에 올라가지고 이탈리아에게 지고 이제 3, 4위전, 내일 새벽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이제 3, 4위전을 벌이거든요. 그 청소년 20세 이하인데 4강에 올라가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두 차례 연속 4강을 진출했어요. 근데 이 공격의 축구도 공격의 루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체력이 좋아요. 근데 공격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은중 감독이 일단 전반전 될 수 있으나 많이 수비, 집중 수비에 이렇게 가담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가 나면 빠른 역습을 통해서 적을 공략하자. 그래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아주 승승장구, 한 번도 지지 않고요. 프랑스를 2대1로, 그리고 온두라스에게 2대2로 비기고, 감비아도 0대0 비기고, 에콰도르를 3대2로 이기고, 나이지리아도 아주 그냥 아르헨티나를 이긴 나이지리아도
1대0으로 이기고 이탈리아에게 2대1로 여기 4강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스라엘과 3-4위전을 해요. 보세요. 운동 경기에도 이렇게 공격하는 루트가 있어요. 길이 있고 어떻게 적을 이겨낼지 그 루트를 감독과 코치진이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수비 잘하다가 역습 찬스가 오면 빠르게 공격하고 치고 가서 골을 넣고, 이 작전이 잘 먹혀서 4강까지 올라갔죠. 여러분, 사탄도요,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위에 배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적 사단이 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 하는데, 그 적에 공격하는 길, 노선이 있단 말이죠. 이거 잘 우리가 숙지하고 베드로가 잘 숙지해서 사단의 공격을 미리 방어하고 방비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이제 가장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이 일을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탄의 공격 루트를 오늘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방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공격 루트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사람을 공격해요. 누구? 그 중에 오늘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말하고 있죠.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뒤에 부분에 보면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은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 사람은 참 견고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게 또 사람이에요. 여자는 또 굉장히 약하고 약한 것 같은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직하고 큰 아들도 어머니가 그립고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고 어머니의 그 따스함이 그리운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또 굉장히 나약하기도 해요. 그렇게 강하시던 어머니도 어느 순간 막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강한 것 같은 아버지도 어느 순간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비슷해요. 그렇게 강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약하고요, 그렇게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한 자가 바로 우리 인생인데,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아, 연약한 인생아,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 사단이 밀가부른 거, 체질하는 것. 저도 어머니가 체질하는 거 봤거든요. 키로 갔다가 깨 같은 거 농사하고 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밖으로, 알맹이는 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밀가부로 한다는 말은 키질, 인생의 환란과 바람을 일으켜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사단이 제자들을, 지금 제자들의 삶에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주려고 요구했다라는 의미예요. 사단은요 사람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사람 중에 믿는 성도를 공격해요. 안 믿는 성도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아도 자기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 사단의 편이에요. 이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있는 거고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러기에 자기 세력을 더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악령이 씌우거나 그러지 공격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도는 사단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단은 성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신앙,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막 교회 오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교회 오면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대요. 교회 왔다 가는데 그냥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왜?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가장 싫어하고, 그 사람이 정착하고 신앙생활하는 이거 너무 싫어하니까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밀가부로 해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사람을 공격하는데 특히 믿음의 사람, 성도를 공격하고, 성도 중에서도 오늘 시몬아 시몬아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했다, 이 말은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대표자 아닙니까? 믿음의 선봉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던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로 그 지도자들. 사단은요, 지도자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베드로를 공격하고요, 교회의 수장,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더가 무너지면 그 밑에 모든 수하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항상 사단은 전략적으로 성도를 공격하되 성도들의 머리, 인도자, 리더를 공격해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격받고, 제가 고통받고 어려우면 교회가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교회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어요. 저는 연약하지만 사단은 그 부분을 공략하고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리더들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비결인 거예요. 사단은 이처럼 밀가부로 하면서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볼까요? 1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은요, 예수님조차 넘어지도록 공격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사단은 과감히 넘어지게 하려고 수많은 환경과 여건,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진행된 말씀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공생에 시작하는 그 순간도 40일을 줄이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와 예수님을 공격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수없이 많은 악한 영과 귀신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사실. 사단은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리더, 수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교회 리더들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쓰러지도록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 넘어지게 하려는 자, 그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단의 공격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나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에요. 사단이 가만히 두는 것은 사단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사단의 공격 대상임을 알아야 되고,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고 두렵고 떨고 공포심에 시달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라는 하나님 백성의 자긍심, 하나님 백성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단이 사람을 공격해요? 지도자를 공격해요? 뭐 하려고 공격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목적은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속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제일 공격은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떨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공격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만 지켜내면 되겠죠? 믿음을 지키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사단의 공격이 와서 환경적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명예의 문제가 생겨도 하나 지켜내면 돼요. 믿음을 지켜내면 됩니다. 믿음 떨어뜨리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하고 공격해도 야, 얘는 안 되겠네? 돌아서는 거예요. 마치 욥이 공격받았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재산을 다 잃었고 가족을 잃고 관계가 깨어지고 온몸에 병이 나고 다 관계가 깨졌는데 욥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더 이상 아무리 공격해도 욥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단이 손 놓고 돌아섰어요. 도저히 욥은 안 된다. 결국 욥은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리고 갑절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믿음의 사람으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욥은요,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너도 욥과 같이 사단의 어떤 공격과 공략이 있을지라도 믿음 떨어지지 말거라. 내가 회복해 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믿음을 떨어뜨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두렵고 공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찬양과 하나님 관계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누굽니까? 베드로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어요? 기도하였느니. 여러분, 우리의 최선봉에 서신 우리의 대표 장수,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사단의 공격 앞에 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다윗처럼 그분은 어느 곳에서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노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고, 성도라면 우리 주님이 잊지 않고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고 사단의 공격 앞에 자빠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제가 다른 곳에 외부 강사가 되어서 나갈 때 거기 가서 막 두렵고 떨려요. 많은 사람들 앞에 혹은 적은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교회 외에 다른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린데, 강단에 딱 서면 두렵고 떨림이 샥 사라지면서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사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내 입을 힘있게 하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갑자기 힘이 막 불끈 나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인 나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너무나 큰 용기와 힘 아닙니까? 저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우리 선배들,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조상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이게 늘 제 마음에는 약점이었는데 오늘 주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봐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요,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도 하시는 일이 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는 인생이기에 피곤하면 기도를 쉬기도 하고, 우리는 인생의 기도를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위해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강 목사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야 된다. 너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강 목사야, 믿음으로 사단의 꾀 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누가요? 성령께서 24시간 365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예수 믿었다고 세상에 어려움 하나도 없고 기도하는 대로 다 만사형통,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해요. 뭐 하려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하나 지키면 돼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믿음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엄마 아빠들은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요, 먹는 것 못 먹고 마시는 거 맘대로, 잠 맘대로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이만한 경제 성장도 주시고 이만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건강함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사단의 공격 루트는 믿음을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는구나.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을 지켜내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격, 사탄의 공격 루트가 또 나와요. 33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난 주님 부인하지 않고 나 주님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죽음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결단과 각오요, 시몬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간의 결단과 각오, 내 자신의 의지와 힘, 이거 의지하면요 순간 무너집니다. 순간 무너져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면 순간 무너집니다. 베드로의 그 굳은 각오와 결단, 조금 후에, 잠시 후에, 몇 시간 후에요 베드로는 도망가거든요. 금방 주님을 부인해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 공격의 루트를 갖고 있어요. 성도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점점점 떨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주님과 뒤돌아서게 만들게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공격의 루트예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부인한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내가요 오게도 따라갈 거예요, 내가 죽어도 따라갈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나의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베드로의 각오와 결단, 그것 때문에 사단이 그걸 공격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누가복음 우리 계속 볼 건데,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 사단의 공격의 루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공격 루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신념, 내 의지, 내 결단, 내 건강, 아니요, 이거 의지할 게 못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시지요. 사단의 공격 루트, 주님이 3가지 공격 루트를 알려줬습니다. 누구를 공격합니까? 첫째, 성도 지도자를 공격하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떨어지도록, 믿음 떨어지도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점점점 멀어지도록.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엄청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잘 안 가고 집중이 잘 안 돼.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3번째, 주님을 부인하도록, 믿음이 떨어진 거에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공격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 루트를 가르쳐준 이유는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나는 성도가 되는 게 후에 사탄의 공격받기 싫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의 공격 루트를 알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성령님도 너를 응원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오늘 말씀 32절 말씀대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돌이킨 후에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 루트를 알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 마음에 새기고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는 믿음의 삶을, 전투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탄의 공격 루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던 주님,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임을 알고 사탄은 믿는 성도를
공격하고 특히 믿음의 리더와 지도자들을 공격하여 교회에 분란과 분쟁이 생기어 결국 교회와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탄의 공격 루트에 당하지 말고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굳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와 함께 승리의 감동과 함성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 주간 살고 남은 생애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